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 48편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8편의 시 저번 주에도 계속 이 사람의 시가 나왔죠. 고라자손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라자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아니면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 결혼식 아니면은 제사, 예배 이런 각종 행사에서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시는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러한 시를 우리가 시편 48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편의 여러 가지 시의 양식 중에 특별히 시온 시의 양식으로 이 고라 자손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시온 시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온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시온,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그 언덕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이냐?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다. 그리고 이 시온은 믿는 자들의 피난처이자 믿는 자들의 기도처가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8편의 시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이 이 시온성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언급하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48편의 시에서 시인은요, 이방 나라의 침입이 있은 가운데 이 이방 나라의 침입이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의 침입을 어떻게 막아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그런 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48편의 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방 나라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그리고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방 나라의 여러 왕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다 같이 모여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나라 왕들이요, 이스라엘을 치려 한다면은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나라와 싸워야 하고 그 나라를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방 나라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오지만 쳐들어온 다음에 싸우거나 정복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택합니다. 무엇을 택하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전쟁을 실제로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을 지나쳐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먼저 군대를 모으기 위한 돈이 필요하고요,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돈이 필요하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하여 군대에게 먹일 식량이 필요하고, 또 그 군대를 무장시킬 돈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많은 군사를 모으고 무장시키고 먹이면서까지 이스라엘로 침공을 했다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약탈함으로써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다시 보충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공을 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왕들은요,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지만 전쟁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 땅을 약탈하지 않고 그저 함께 모여서 지나갔다. 이스라엘 침공하지 않고 다시 자기가 온 길로 이스라엘을 스쳐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스쳐 지나갔을까요? 시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았다. 그리고 놀라워하였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에서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근처에 다다른 순간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 너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침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근처에 다가오자마자 그들이 본 것은요, 허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너무나 강건한 힘과 위엄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을 보게 된 순간 그들이 처음 느낀 감정, 놀라움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한 민족인 줄 알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예상하여 우리가 이렇게 병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왔는데, 이스라엘을 와보니까 엄청나게 강력하신 분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키는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면은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앞서서는 뭐라고 말했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빨리 지나갔도다. 황급히 도망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라고 두려웠냐면은 정말 온 속도가 1이라면은 돌아가는 속도는 2나 3이 될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었냐? 시편 48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 떨며 공포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험을 보이시며 어떤 공포를 심어주셨냐? 마치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스는요, 오늘날 말로 하면은 스페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기에 있는 스페인으로 가려면은 대략 한 달이 넘는 시간 배를 타고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배가 어떤 배겠습니까? 굉장히 큰 배겠죠? 크고 튼튼하고 사람들이 많이 탄 배일 것입니다. 왜냐면은 작고 연약한 배라면은 바람이 한번 휙 몰아치면은 금방 뒤집히고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 그 엄청나게 크고 강력하고 도저히 잔잔한 풍랑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동풍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다,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단순히 도망가게 냅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손을 펴셨고, 그들의 그 강력했던 군대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스의 배처럼 무너짐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았습니다.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여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들은 도망가는 와중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하여 완전히 패배함을 당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시편 48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인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48편 8절의 말씀에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기도합니다. 네, 시인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할 때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시온성은 어떤 곳이냐?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안전한 곳이 바로 이 시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이방 나라들이 그 왕들이 수많은 병력과 뛰어난 군대를 대동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다른 어느 곳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시선과 마음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이 시온성,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성으로 도망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온성에 도망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앞절에서 읽었던 이방 나라 왕들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놀라고 공포에 떨며 두려움으로 도망치지만 하나님이 그 도망치는 자들을 향해 손을 펴시어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셨다는 것을 시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라는 것을 시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가 무엇일까요? 시인이 지금 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장소, 바로 시온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시인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방 나라들보다 더 뛰어난 병력을 가지고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왕이 저들의 왕보다 더 뛰어난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 침공한 이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만만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연약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왕이 나보다 전쟁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약탈할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할 생각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고통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시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를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볼 때의 감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볼 때의 감정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온 그 자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였을까요? 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죄인으로 인정한 순간 그들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은 채로 한 번 죽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내려오시는 날 그들이 부활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풀모볼과 같은 지옥에 던져져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에 관하여, 그리고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들은 마땅히 두려워하고 떨며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들은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함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세상이 나에게 허락할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을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볼 때에도 죄인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며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기도처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고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느끼며 볼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삶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 떨며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지는 바로 우리가 사는 삶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